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도 2주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으로 새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또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삶은 먼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자. 네, 성도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출세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과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또 무엇을 가지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왜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서 뭐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목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도 아침이 되었으니 학교 가야지 하고 가방을 메고 가는 학생들이 개중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인생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명확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큰 것만 생각할 것이에요. 그저 어떤 이 땅에서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마치 운동 경기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제 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 간혹 보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국제 대회 나가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으뜸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은 그렇게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가정일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저 멀리 그리고 큰 것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데에서도 아주 미미한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목적 의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또 2023년 남은 이 2주간의 삶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하며 살자.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 아마 선진국일수록 이런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감사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먹어도 감사, 먹지 아니하여도 감사. 다시 말하자면 성공해도 감사, 할렐루야. 실패해도 감사,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감사,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 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도 죽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먹어도 감사, 먹지 못하여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 말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건과 사고로, 때로는 위험한 일들로, 때로는 실패 속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잡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침 한 번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는 것조차도 기적이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꺾어져서 힘쓸 수 없는 갈대와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입술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말을 내뱉기가 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자연적으로 순간적으로 뱉어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누렸다 할지라도 또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까지 혹 감사의 모습들이 좀 빈도가 적었다면 감사의 빈도를 넓혀 가실 수 있기를,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로 새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세 번째, 어떠한 삶일까?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소유의 개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것, 나의 것.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도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재산도 내 것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의 개념을
맡겨주신 청지기의 개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이 개념은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것들, 당연한 것처럼 여긴 것, 그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생각되어지면 이 소유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직을 감당하면서 잘 관리할 뿐이다. 다시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리고 가는 것이다. 이런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요, 소유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에 초점을 맞췄어요. 소유의 초점.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면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이 얼마냐,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집도 평수가 몇 평짜리냐. 우리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파트가 몇 평이야? 몇 평짜리 아파트냐? 20평대, 30평대, 50평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20평대, 에게게게. 50평대, 와. 아무리 평수가 크면 뭐예요? 50평대 다 대출받아서 그건 맨날 이자 감당하고, 이자 벌어서 이자 감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다 내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면서도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해합니다. 복의 개념이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가졌냐,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느냐. 자동차도 그래요. cc가 몇 cc냐, 경차냐, 소형이냐, 중형이냐. 모든 것이 소유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행복을 느껴요. 적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가졌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의 개념이, 축복의 개념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대기업의 회장들은 날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기업체 회장들 보세요. 그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유명을 달리합니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까? 한 나라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 그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생을 비참하게 마감합니까? 여러분, 소유의 개념, 모든 것들을 초점을 소유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 얼마나 많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너야 할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건너야 할 다리, 거기다 집을 지면 뭐합니까?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너야 할 다리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건너가야 할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시 사용하다가 돌려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마땅히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23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을 성도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생각을 뒤집어 버리면, 생각 뒤집기를 하면 거기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을 바꾸어서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사는 넉넉한 아름다운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멋지게 인생 살다 왔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의 신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유의 개념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